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 8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이 지도는 바벨로니아 옛날 바벨로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시기를 신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부족 단위로 아주 영세했고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도 영향을 받고 그랬죠. 근데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서 이 바벨로니아 왕국이 있을 때 이때 오른쪽에 메디아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페르시아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디아라는 이 나라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 이 메디아라는 왕국을 많이 밀어내고 사실은 바벨론이 이 메데 이쪽으로 밀어내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쪽도 밀어내고 이렇게 나라를 크게 이룬 겁니다. 여기 보면 페르시아의 성으로 보이는 수사가 이미 점령이 되어 있죠. 바벨론이. 하지만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여기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큰 덩어리가 이집트, 바벨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리디아라는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 세 군데인데 페르시아랑 메데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로니아를 물리칩니다. 이게 참 애매해요. 말이 참 애매하기는 한데 이거를 연합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속국으로 봐야 될까? 여하튼 페르시아가 메데를 흡수 통일하고 무력을 했어요. 흡수 통일하고 이 바벨론을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치고 나서 페르시아가 되죠. 이 페르시아가 됐을 때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니까 한 530년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586년이니까 한 50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페르시아가 큰 대제국이 되죠. 이 페르시아가 큰 제국이 되어서 한 200년 좀 넘게일까요? 그 영향력을 과실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멸망하죠?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봤던 지도는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여기가 지중해, 그 다음에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지금까지는 바벨론이 이야기를 할 때 이만큼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만큼만. 여기. 제가 그냥 표시를 해볼게요. 이만큼만. 한 이 정도 선까지만 이렇게만 놓고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페르시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알렉산더는 여기 그리스에서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선생이 누구였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 이 동네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여기 알렉산더가 치고 와가지고 여기 인도 앞에까지 이렇게 점령을 한 건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점령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오늘 본문 나오는 곳에 해당되는데 여기 보면은 네 나라로 쪼개집니다. 나라가 리마커스 왕국과 프톨레미아 왕국과 셀루커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키산드리아 왕국으로 네 나라가 쪼개지고 그 중에서 이 셀루커스라는 이 왕조가 성경에 굉장히 관계가 많이 됩니다. 여기가 힘이 많이 세지고 그리고 이쪽 가나안 땅을 먹으려고 침범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왕조로 되어 있다가 이 네 왕조 중에 셀레코스 왕조 중에 안티고네스라라는 황제가 나타납니다. 이 황제가 프톨레미아 이집트를 치고 이겨먹으려고 치리로 갔다가 로마가 도와줘가지고 손을 못 대고 올라오면서 163년경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적대심도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냥 화풀이에요.
이집트한테 손 못 대니까 화풀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건들면서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걸 다 없애고 그래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속국이었는데 그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이 봉기를 일으켜서 여기에 저항했는데 다행히 봉기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독립 아닌 독립 같은 느낌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년 전부터 로마가 이제 다 통치를 해버립니다. 여기가 알렉산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가 여기서 이제 로마가 통치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크게로 네 나라인 건 거죠. 첫 번째는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이고 두 번째는 어디다? 두 번째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세 번째는 어느 나라였다? 알렉산더 나라였다. 그러다 네 번째는 어디? 네 번째는 로마. 이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이 네 부이고 네 덩어리인 겁니다. 그러던 중 오늘 8장에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인데요. 8장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징은 뭐냐? 환상인데 이 숫양이 썼는데 두 뿔이 있는데 한 뿔이 길어요. 뿔이 두 개. 한 뿔이 길다. 이게 특징이고요. 염소는요. 이게 3절입니다. 3절 특징을 잡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편하니까 특징을 잡는 거예요. 3절 그 다음에 8장에 8절입니다. 8절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사방으로 향하여 났더라. 자, 첫 번째 큰 뿔이 꺾이고 두 번째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향하여 났더라. 현저한 뿔 넷.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해서 났대요. 뭐겠어요?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처음에는 나라가 몇 개였다고요? 속국 개념으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바사예요. 메대는 옛날부터 있었던 나라고 메대와 바사 이게 페르시아가 되거든요. 그게 뿔이 두 개입니다. 근데 한 뿔이 길어. 왜? 페르시아가 나중에 다 메대와 바사 중에 자 써드릴게요. 메대가 다르고 바사라고 표현되는데 이 바사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바사 왕국 하면은 이 페르시아거든요. 얘네들이 연합해서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을 멸망시켰지. 다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건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건 바벨론. 북이스라엘, 아수르, 남유다, 바벨론. 자, 바벨론을 멸망시킨 건 페르시아인데 메대와 바사라라고 표기도 된다. 처음에 했으니까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알렉산더. 근데 알렉산더는 네 개의 나라로 쪼개졌어요.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를 멸망시킨 게 이 네 개의 나라겠죠. 네 개의 나라를 멸망시킨 게 로마.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내려가는 건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중에 자 메데아 바사는 2개니까 양이 뿔이 2개 있는데 하나가 커. 그게 어디? 페르시아 바사. 알렉산더는 큰 뿔이 났는데 8절에 큰 뿔이 났는데 그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났대. 4개의 나라, 4개의 나라, 4개 사방을 향해 났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숫양과 숫염소에 관련된 환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숫양과 숫염소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그러면 지금쯤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뭐가 이렇게 뭐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있는 환상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환상. 2장의 금신상을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머리, 정금, 은, 동, 노철 생각나시죠? 2장. 그 다음에 네 짐승 뭐 표본 같고 뭐 그렇게 나온 네 짐승 환상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8장에서 봐요. 8장. 그 다음에 9장에서 70일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었던 환상을 또 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에 따라서 다니엘서의 환상은 4개이고 부록으로 하나가 붙었다는 사람이 있고 5개 환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환상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 지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이게 예를 들어 김치잖아요. 김치면은 묵은 김치로 얘기를 하든 생김치로 이야기를 하든 또는 중간에 뭐 총각김치로 얘기를 하든 외국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총각김치래잖아요. 총각 잡아가지고 김치 한다고. 총각김치. 뭐가 했든 우리가 볼 땐 다 김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거를 목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냐? 우리 입장에서 신약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세계 정세를 내가 다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건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오늘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으로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그리스라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헬라라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왜 그리스고 왜 헬라냐? 알렉산더의 지역을 보면요. 어느 지도가 좋을까요? 그냥 이걸 보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마게도니아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시작할 때 여기가 현재 그리스예요. 옆에가 이태리고 그러니까 그리스 하면은 알렉산더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에서 시작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헬라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철학이 시작을 했죠. 그 헬라 세계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스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헬라 문화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알렉산더가 세웠으니까 알렉산더 제국이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대한민국이라라고 하기도 하고 한국이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K-팝 해가지고 K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돼 해서 남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국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이렇게 나라의 명칭이 여러 개인데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본 것처럼 이렇게 환상에 대해서 세 번째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 8장에 나와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양과 염소 그러니까는 페르시아하고 알렉산더만 보여준 환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다니엘이 진짜 환상을 많이 봤죠? 왜 환상을 봤겠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예수님까지 있는 큰 계획을 보여주는 건 거예요. 큰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계획을 왜 보여줘요?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힘내라 이건 거예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니 성도여 힘내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면 이 땅의 일이 그냥 작게 보이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힘 주시는 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든 어쩌든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이거를 알아야 삶의 용기가 나와요. 다니엘만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거예요. 어떠한 계시? 환상을 보여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때로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고 이겨낼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이 내용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이겨낼 건지,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리고 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그 기적을 맛보는 건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읽기는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환상,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